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유리문답은 소유리문답 25문을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 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간구하심으로써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그 그리스도의 무엇 때문에 믿는가 물어보면 첫 번째 나온 것은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를 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에 읽은 본문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대제사장, 높고 높으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사역. 두 번째는 드려진 속죄를 위해 단번에 드리짐으로 완성하신 희생 제물로서의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에 오르시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천상의 사역, 하늘의 사역으로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세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귀한 말씀을 현대 신학자들 안 믿죠. 소위 이제 자유주의 이렇게 말하는 신학의 방향이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안 믿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이 무슨 죄사함의 무슨 능력이 되나 효력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 야만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굳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참 교회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핵심 신앙 요소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하나의 말씀인 걸 믿느냐? 예. 예수님께서 동정녀 가운데 잉태하신 본래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믿느냐? 예. 그분의 사역이 십자가 죽으심이 속죄 사역을 이루신 것을 믿느냐? 네. 승천하사 다시 돌아오실 것을 믿느냐? 예.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믿느냐? 네. 이런 내용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들은 우리에게 너무 평범하고 당연한 것이요. 예수 믿는 거 다 그것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그 성경을 믿는 건 성경이 그런 내용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었으면 몰랐을 영적 진리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면서 아,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허망한 상상이 아니고 이게 신화가 아니라 이게 실상이구나. 우리는 여지껏 먹고 마시고 만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인 줄 알았지. 아,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 모든 걸 깨닫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습니다. 구약의 희생 제사는 드리는 자에게 내려질 심판을 바로 내리지 아니하시고 미루어 주시는 의미예요. 만일 구약의 제사뿐이요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에게 속죄 효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의 백성들은 송아지 피를 드림으로 속죄를 받았는데 조금 받은 것이고 예수님 오셔서 진짜 많이 용서해 주신 것이다. 그것만큼 그게 값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까 아이들에게 이해 쉽게 비유를 든다고 했는데 그 비유가 사실은 조금씩 갚은 거 아닐까? 원금이 1억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1,000원을 냈다. 그러면 뭐 이게 10년이면 120개월이니까 곱하기 1,000. 아, 복잡하네. 그러니까 12만 원을 내가 갚았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태평양 물을 떠먹으면 물이 줄어드나요? 그 태평양 물에 한 컵 떠서 버리면 그 물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요. 하나님의 지은 죄는 무한한 죄책에 따라 무한한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짐승제사 드리는 하나의 신앙적 행위가 공로가 되어져서 죄값을 치른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오시지 않았다면 구약의 모든 제사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룰 거를 그냥 나타내버린 그림자였을 뿐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죄값을 치른 일이 못 돼요. 그러므로 그냥 죄는 그대로 있을 때 죄만 미뤄진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벌 내리신 것을 미루신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마침내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도 용서를 받는 효과를 갖게 되어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때가 참에 오시는 것이 분명한 약속이요 실제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보면 다 아시니까. 그래서 구약의 그 제사장 또는 제사법을 통해서 용서를 받으러 나오도록 한 사람에게 그것이 그 당시 구약 성도에게 죄사함의 효과가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 때문이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반드시 완성되는 그 사역,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림자인 그 제사드린 구약 백성을 미리 용서하시는 거죠. 효과가 역사적으로 뒤에 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효과가 지금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에게도 효과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구약 성도의 제사에 의한 모든 죄사함의 은혜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맛보아지고 주어지고 있으나
동물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오시는 장래 이루실 사역의 효과를 미리 적용하여 주께서 구약 성도도 이렇게 용서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도 한 생애를 살고 죽으면 낙원으로 가는 것이에요. 낙원으로 가려면 죄사함과 용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낙원으로 가요? 다윗은 어떻게 가요? 어떻게 이사야는 낙원으로 가죠?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 사람인데 예수님의 오시는 속죄제사, 참 실제 제사가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효과를 미리 적용하여 주님께서 낙원으로 다 불러가셔요. 아브라함도 낙원으로, 모세도 죽고 낙원으로, 요셉도 죽고 낙원으로, 하늘 본향으로 다 가 있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랬어요. 자, 그럼 예수님 오시는 그 일이 없었다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 오셔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12절에 염소, 송아지 피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으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인하여 모든 구약의 성도들도 이미 낙원에 이른 것이라.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낙원에 못 가고 예수님이 실제 오실 때까지 엉뚱한 데 좀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 오신 다음에 비로소 가게 된다. 이렇게 중간 단계를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천주교에서 얘기하는데 림보라는 거예요. 림보.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가 있는 림보가 있다. 이거는 벌 받는 장소는 아닌데 낙원은 아니다. 낙원 가려면 예수님 오셔야 이루어지니까 오실 때까지 머물러 있는 임시 정거장. 그게 림보가 있다.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도들도 바로 낙원에 이르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갑니다. 예수님은 오시려면 1000년 남고 아브라함 때 모세 때 1500년 남고 아니 이게 언제 오십니까? 그렇게 될 때 아브라함 때 2000년 지나야 오시는 거거든요. 모세 때는 1500년 지나야 오시는 거고. 그럼 언제 오십니까? 근데 미리 오실 일을 하나님 작정 가운데 아셔서 이루시는 일이다. 그래서 동물의 제사는 드릴 때도 이미 그림자였어요. 아는 거예요. 이 피로는 내 죄를 속하지 못한다. 이 피로 드려지는 이건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인데 이 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용서는 그가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오심으로 이루어질 때에 참되게 효력이 있는 것이니 그러나 이걸 통하여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그 메시아의 효력을 미리 맛보게 한 내 영혼을 낙원에 이르게 하시니 지극한 극락의 기쁨, 지극한 기쁨의 그곳으로 내가 하늘 성소를 바라보며 간다. 이렇게 살아갔죠.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낙원으로 가는 줄 아는 것이고 구약 성도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낙원으로 가는 줄 알고 믿음 가운데 같은 은혜의 언약, 같은 용서로 베풀어지는 메시아의 용서, 메시아의 속죄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 속에 같이 있었던 것이라 할 것입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사람의 형식적 그림자적 측면에서 깨끗하다고 해주는 일과 같은 수준이 아니다는 거죠. 제사장들도요 부정하거든요. 이 제사장들도 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암소, 황소, 암송아지 죄를 뿌려서 정결케 되는 의식을 하고 나서야 제사장 직무를 행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분들은 다시 성전을 만들고 그다음에 주님 오실 걸 대비해서 제사장들이 다시 제사 드리는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 하고 그러는데 그거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결의 예식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암송아지랑 황소의 피를 가지고 자기들 이대로 이렇게 정결하게 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하나가 없어요. 그게 죄가 없어요. 암송아지 죄가.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고 난 죄를 그대로 보관했다가
그 죄로 자기를 정결케 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 죄가 없어져 버려서 정결 예식을 구약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 말한 것처럼 주님 오시기 전에 성전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고 한다. 그거 이미 신학도 잘못된 것이고 성경에서 잘못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것들로 내가 정결케 됐다라고 예식을 취하는데 근데 비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을 깨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너희를 깨끗해 할 때는 그런 그림자 같은 몸의 깨끗함이 이겠느냐? 너희의 양심마저도 깨끗하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자신을 드린 예수님. 예수님은 흠이 없으셔요. 무음하고 정결한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성령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 그 보혈의 효력이 성령으로 너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깨끗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이제 좋게 섬길 수가 있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예배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너희를 정결케 하여 나가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여러분 심령 속에 역사인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이 주 앞에 정결의 은혜를 입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미쳐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죽으신 자인데 어째 죽은 자가 살리겠다고 하는가? 이제 이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본인이 살아야 다른 자를 살릴 수 있다 할 텐데 본인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가? 어찌 그분이 우리를 살리겠는가?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거죠. 동물은 다시 죽잖아요.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면 그분이 죽고 나신다면 그 죽은 자가 우리를 살리겠는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대제사장께서 어찌 희생제물도 되느냐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살아야 되는 것이고 희생제물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죄인이 용서받는 거죠. 근데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죽으신다면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는 것이요 희생제물이 죽는 것이요 어찌 우리가 살겠는가라는 거잖아요. 대제사장은 살고 짐승은 죽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15절부터 22절에 이제 아주 중요한 새 언약과 즉 살리는 은혜의 생명을 주는 새 언약과 메시아 죽음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15절부터 22절에 쭉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장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맺은 첫 언약, 이것은 은혜 언약 안에서 구약 교회를 위해 세우시는 언약이었어요. 모세와 맺은 이 언약은 구약 시대의 은혜 언약의 모습이죠. 그것은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송아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렸어요. 그 피로 그 피가 우리 가운데 적셔짐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맺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거든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일에 있어서의 언약이 피 흘림을 전제로 맺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의 모든 모세 언약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것이므로 구약의 언약도 피 흘림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가 언약을 맺어 나감에 있어서도 역시 피가 필요하다. 이 피가 누구의 피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 그분의 피다. 이래서 피 흘리는 죽으심이 생명 주는 새 언약과 연결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데 그분께서는 죽으셨다 되어 있어요. 첫 언약 때 범한 죄는 뭐냐면 모세 율법에 따라 내내 범한 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세 율법에 따라 범한 죄에서 속량, 용서, 죄사함을 다 받으려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신 그분이 죽으셨다.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 부르심을 입은 자를 위한 것이다. 부르심을 입은 자 중에 줄치고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일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가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크게 세 가지죠. 새 언약의 중보자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대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원리라는 거죠. 모든 죄사함의 언약은 죽어야 죽음이 전제되고 있다. 근데 18절 가니까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20절에 가니까 그래서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했던 바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이 맺어졌다. 22절 피 흘림 없으면 사함이 없다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16절 17절에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으내야 유효한즉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므로 유언을 동그라미 치고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니 유언한 자가 누구며 유언은 뭘까? 이렇게 됩니다. 유언은 줄치고 새 언약이고요. 유언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새 언약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되나니 그 다음에 새 언약은 또한 그 사람이 죽으내야 유효한즉 즉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본래 이것도 유언이라고 되어 있는 요 히브리서 9장 16, 17절의 유언은요. 동그라미 치면 다른 성경에서는 이 유언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다 언약으로 번역됐어요. 이제 우리말로는 다 언약, 영어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 헬라어, 그리스의 원래 성경, 신약 성경의 원어인 그리스어로는 우리가 유언으로 번역된 요 단어, 이 그리스어 디아테케라는 단어인데, 요 디아테케라는 요 단어가 신약 성경 다른 곳에 나올 땐 다 언약으로 번역됐는데, 이상하게 히브리서 9장 16, 17절에서만 유언으로 번역한 거예요. 똑같은 헬라어를 다 언약으로 번역해놓고 여기서만 이거를 유언으로 번역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언약이 죽음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한 것이에요. 만약 요 문맥에서 유언이나 쓴 헬라어 원어를 다른 곳에서 번역된 것처럼 언약으로 놓고 번역하면 다시 그 언약으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유언이라고 16절, 17절을 언약이라고 쓰여진 것을 다 유언으로 쓰여진 단어를 다 언약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언약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가 되죠? 그렇게 되죠? 무슨 언약한 자가 죽어야만 효력이 있는가? 이렇게 되어지죠. 약속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나타난다면 그 약속은 어떤 약속에 한해서만 그게 그렇게 되는 약속이죠. 어떤 약속이야 그게 돼요. 약속한 자가 죽어야만 그 약속이 효력이 있는 약속. 그 약속은 어떤 경우가 해당돼요? 유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언을 번역한 이 단어가 다른 데선 다 언약으로 번역됐을 불구하고 여기서는 약속한 언약이 새 언약의 중보자신 그분이 죽어야만 언약의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동일한 단어를 유언이라고 바꿔 번역해요.
딱 여기서만. 그럼 그거 마음대로 번역한 거네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게 결국 원래 원어가 디아테케라는 원어가요. 원래 유언이에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선언과 같은 약속. 그게 요 원래 단어의 뜻이에요. 요 단어의 뜻이 유언이 원래 뜻이었는데 히브리서 9장 16, 17절 때문인지 이 단어를 다 언약으로 번역해서 써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언약은 항상 유언이다. 다시 말하면 유언의 약속이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전제로 근간으로 한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용서와 은혜의 언약은 그 언약이라는 말 속에 이미 뭐가 들어있냐면 죽음을 전제로 베풀어 주시는 효과성, 그게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베푸시는 언약은 메시아의 죽음을 전제로 한 언약이니 그분이 죽어야 이루어진 언약인즉 곧 히브리서 9장에서는 유언은이라고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예민하게 보신 분은 왜 이게 유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뉴 테스타멘트 영어로 그러잖아요. 그것도 테스타멘트도 원래는 유언이거든요. 뉴 커버넌트 안 하잖아요. 재밌잖아요. 구약, 옛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그럼 언약은 다 커버넌트란 말이에요. 커버넌트. 근데 뉴 커버넌트, 올드 커버넌트, 올드 커버넌트, 자 구약 성경 올드 커버넌트 안 하고 올드 테스타멘트. 이 테스타멘트라는 게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단어는 유언으로 라틴어도 번역됐고 라틴어 번역된 걸 영어로도 테스타멘트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다 뭐라고 하냐면 옛 유언 안 그러고 옛 언약 그렇게 말해요. 그 언약을 바꿔서 우리가 막 쓰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언약과 유언은 예수 메시아의 죽음을 기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따라서 메시아의 죽음이 언약을 이루게 한즉 모세 때의 모든 맺은 언약도 죽음의 피로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찌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언약이 되는 일에 의심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23절과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의 효과는 단번에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하늘에 있는 모형 것들, 하늘에 있는 것을 비추는 모형은 계속 반복되어 정결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늘에 있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아 들어가는 일의 효과는 한 번으로 다 이루어진다. 이 짐승의 제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을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오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단 한 번의 효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요. 이게 예수님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니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는 절대로 의지할 게 못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왔고 내가 주 앞에 헌신해왔으며 주를 위해 내가 일을 했나이다. 이 모든 일은 전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요 은혜요 축복된 인생의 복됨을 누리도록 주신 다 받은 것뿐이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더 영원롭게 할 만한 내 것으로 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영광된 성도의 복은 이 땅에 성도다움의 삶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자체가 이미 이 땅에 누린 성도의 복이에요. 그리고 주 앞에 이르게 되어지죠.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는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받아 누렸을 뿐인데 받아 누리고 무슨 공로를 내세우겠어요. 내가 드릴 공로는 없는데 예수님의 공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주 앞에 가는 거예요. 그 공로는 완전해요. 그러니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공로 앞에 확신을 갖고 주 앞에 엎드리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 내려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의 공로에 딱 붙어 있어요. 절대적이고 완전한 공로. 그래서 단번에 이루신 희생 제물의 온전한 효과를 굳게 믿어야 될 것이라. 이것이 이제 오늘 방금 읽었던 내용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지 예수 십자가 다시 오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역이 다시 재현되거나 반복되는 것처럼 하는 일체의 모든 종교적 행위나 이런 것들은 다 죄예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완전한 사역을 불완전한 사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때는 천주교의 그 미사 행위가 죄라고 여겼어요. 예수님의 몸을 피와 나누고 다시 예수님의 몸이 재현된다 함으로 예수님의 재현된 몸을 위해 성체 앞에 절함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형태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그때그때마다 신부의 축성으로 이게 빵 예수님의 살로 직접 바뀐다는 것으로서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재현시키는 일 자체가 완전히 단번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루게 하니 이것 또한 신학적으로 잘못됐다 비판을 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를 이미 이룬 효력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 안에서 효력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찬 나누는 것이 예수님의 몸을 바꾸어서 그거 피의 제사 다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반복된 십자가 제사를 희생을 반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제사,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제상 사역으로 인한 모든 죄 용서의 효력을 굳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확신 있게 믿으시고 조금도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죄가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단번에 속죄를 완성했다는 말은 여러분의 죄가 어떠하든지 어떤 죄라도 용서하지 못한 죄는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만일 요만한 죄까지는 속죄하셨는데 알고 보니 더 큰 죄가 드러나서 그걸 위해서 내가 또 한번 해야겠구나. 그런 죄까지는 내가 또 미처 안 했지. 이건 또 해야 돼. 이렇게 되는 죄의 속죄의 누적 또는 필요성은 없어요. 절대적 완전한 죄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한평생 지은 죄가 많잖아요. 예수를 믿고도 한평생 부끄러운 죄가 많잖아요. 그 많은 죄를 헤아리기도 어려운데 그거를 다 예수 앞에서 내어놓을 때 과연 용서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의심과 믿음의 불안감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 앞에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걸 굳게 믿으셔요. 그 다음에 27과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거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살겠는가?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살 일이 어떻게 있겠는가? 27절에 그걸 딱 묻죠. 그럴 때에 28절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단번에 들으신 죄의 속죄 제사,
그거가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래서 2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대제사장직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분의 탁월성, 그 절대성, 그리고 그의 희생 제물의 완전한 속죄의 효과성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33년을 사시고 특별히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 이루신 일과 맞물려서 이미 오실 때부터가 이제 물론 비하, 낮아지심의 속죄 사역을 위한 그 걸음이었죠. 근데 마지막 이제 33년에 이루신 지상 사역에 있는 주님의 대제사장 사역과 희생 제물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실까? 그것이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어요. 넘어가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니까 아론의 반차대로 또는 그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나올 때에 자기 반차가 되면 가서 하고 또 이 사람 죽으면 다른 또 후손이 쓰고 이렇게 순번대로 지성소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 순번대로 일을 하고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죽으면 후손이 또 이어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한 번 그분으로 하면 영원히 제사장 직분이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신 주님께서 변치 않고 항상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자신이 구원할 자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온전히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을 향한 간구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신 거죠. 우리 그치 복음성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복음성이 있어요.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이게 자꾸 노래가 이제 까먹네. 그것처럼 우리가 막연하게 성도의 서로 간에 위하여 기도해 주는 교제 이런 것들 우리가 기도하죠.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잊어버려도 나 홀로 있을 그 자리에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지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자리에 그 고독의 깊은 자리에 주님께서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려고 절대 버리지 않으시려고 영원히 살아계신 갈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직분 승천 후에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이 일을 이루어주고 계셔요.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약할 때도 아무리 죄의 짐에 눌려 있을 때라도 어떤 일로에 받은 상처와 고난이 크더라도 또 괴로움이 크더라도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여러분을 사랑으로 품으시며 간구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제사장 직분을 절대 잊지 마셔요. 우리가 뭔가를 선한 일을 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노래하기 쉬운데 내가 뭐를 잘못했을 때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나 주를 위하여 있는데도 고통을 당할 때도 주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할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어느 때라도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요.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것이죠. 이게 복된 예수님의 제사장제과 관련된 히브리서 9장과 마지막 7장에 덧붙인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이 복된 진리를 서울이 문답은 25문항에서 이렇게 요약했죠. 다시 한번 묻고 답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 제물로 단번에 드림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간구하심으로써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다. 네,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셔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위로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과 조롱과 멸시와 정죄를 받아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살 길이 없는 자로 되어 있을 때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속죄하신 은총에 따라 예수 믿고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신 그 믿음을 주 앞에 굳건히 붙들고 슬플 때나 고단할 때나 강할 때나 약할 때나 예수님부터 바라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각각 나의 주, 나의 구주 고백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놓고 적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 양심이 아무리 돌처럼 굳었고 화인마저도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이 모든 사실을 세상이 알고 마귀가 알 때 영원한 정죄로 그들이 다가올 것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없으면, 그 아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베푸시는 속죄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이루시는 사역의 완성, 그리고 심지어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세워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완전한 데에 이를 때까지 붙들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함나이다. 주님, 이 은혜를 입었은 즉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길 원하옵나니 용서받은 자라는 확신과 그 감사를 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신 교훈의 은총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하여 실행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고 이제 이후로의 우리 모든 남은 인생이 더욱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기쁨이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신 모든 귀한 교우들에게 이 은혜가 마침내 마지막 눈을 감고 낙원에 이를 때까지 주님을 또 사랑하는 이유로 마음속에 깊게 새겨지고 영육간의 소망을, 그 위로를 주님께만 자기 영혼을 의탁하며 두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